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체성이거든요. 이것을 못 누린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좀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도 왔기 때문에 이런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사모도 하고 그거를 봐야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듭나야 본다라고 했어요. 거듭나야. 오늘 이 두 가지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어로 바실레아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즉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천국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이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를 건설하고 사탄이 임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므로 인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힘 있는 삶을,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누리도록 많은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머,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외치는 신학자들의 외침과, 또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한 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사실 원어는 주님이 쓰시는 단어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진 그 상태를 가르쳐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쓰여지는데 우리는 혼돈스러운 겁니다. 마치 주님이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는 호흡이 있는 사람을 산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는 용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보니 우리가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데,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서 우리 삶의 악한 귀신, 마귀, 사탄의 여러분 다스림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슬퍼하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던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이 누구에게 자라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에게 자라난다는 거죠. 가령 우리 재선이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권이에요.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여,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여,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 뭐만? 사탄만 이래. 잘 나가다가 암흑의 권사가 쫄딱 미끄러져서 안 되고 어려움 당해요. 그게 바로 악한 권세가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탄의 역사만 나타나, 사탄의 일함만 나타나, 사탄의 여러분 형상만 나타나. 그러면요, 그가 보면서 뭐만 보게 돼요? 사탄의 일하는 것만 보게 돼요.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안 되는 거 투성이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구만, 이렇게 그런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역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아.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요, 교회에 불가능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절망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더니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와, 주님이 함께 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야, 주님의 역사니까 사탄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와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게 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통치와 주권을 보게 될 때, 주님 나도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할 수 있고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믿음이 자라나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 교회 안에 사탄의 나라를 보게 되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이랑 싸우네, 야 저건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닌데 자꾸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주권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요, 믿음이 정체되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거듭나야 보여진다고 했는데 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 보여지기 원합니다. 이 땅엔 두 가지 나라가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무서워요, 귀신 때문에 무서워요. 내가 하는 말이, 너 예수님 믿잖아, 예수 믿는데 무서워요. 야, 잘 생각해봐.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 걸 봄으로, 네 눈으로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것을 봄으로 귀신이 다스리고 역사하고 지배한다고 하는 귀신의 믿음을 갖는 건데, 야, 그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네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겉으로 눈으로 들어가는 육체적인 눈이라는 이 시선으로 보이는 귀신의 다스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리기 바란다고. 왜? 귀신이 하는 일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좌절되고 절망하고 여러분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이 여러분 확 보여지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열려져서 여러분 주님의 하신 일을 보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하시와 엘리사와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쫙 둘러서니까 게하시가 어떡하냐고, 우리는 죽게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대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아람의 여러분 그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전군 천사가 함께하고 싸워주시는 엄청난 걸 보니까, 와, 내가 괜히 두려워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졌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사탄의 일어난 역사만 보게 되는, 그 사탄의 눈만 열리면요, 자꾸 부정적인 게 보이면서 시험에 들고 믿음이 자라다가 탁 성장판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지만, 예수님이 갈 때 여러분 이 거라다 지방의 귀신 마귀가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렇지만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와 다스림이 보이고, 그게 보여지는 것이 더 커지면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저분이 미안해요, 이분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함께,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의 일하심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야, 귀신 역사 쬐끔 보였지만 하나님 역사는 더 강력해. 내가 오늘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돼가지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더 담대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도전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보이게 하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보면서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통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보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선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멸망당할 거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을 보았던 다윗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고, 그것이 자기 하나의 그냥 객기고 하나의 신념이라면 무너졌겠지만, 신념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를, 나를 더불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던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담대함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사람이 됐으니, 여러분 그의 믿음은 더 올라가게 됐고, 여러분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이 일하는 사탄의 나라를 보면요, 절망스럽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안 보이면 우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은혜. 그리고 또 이거 보여짐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주권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화림교회, 교회만 다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가 오면요, 비가 오는 곳에 들어가면 그 차가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올지라도 먹구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비를 맞지 않아요. 이것처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안에 들어가면, 그 죄악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 내게도 저주와 안 돼, 여러분 고통스러운 모든 사탄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도 기적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악수하면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됩시다. 자, 그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자라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도 담대히 지고 그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전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주권이 회복돼서 어둠의 권세, 귀신 역사, 마귀의 다스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놀랍고 흥분되는 이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표 하나랑, 두 번째,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해답은 둘 다 공통적인 것이 답이 같아요. 답이. 자,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갈망하는 과림교회 모든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3장을 봤어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좀 은혜를 나눴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이유는 기도하려고 들어가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의 삶을 위해서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으로 동기가 불순하고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지어진 성전일지라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뭐 성전이 어떻게 져졌고 어떤 장로님들의 뭐로 그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헤롯이 지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지은 희애로운 성전일지라도 예수님은 내 집이라고 하셨고 기도할 집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예 성전 헤롯이 진 거야, 나 거기 안 가, 영성 떨어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가 안에 그는 성전에 가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는데, 이 성전에 있는 이제 크게 3가지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1번이고 2번이 뭐예요? 거기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거든요. 이 안진뱅이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 그거 안 돼,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야, 나는 못 걸어, 의학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이런 인생으로 평생 살아야 돼, 도무지 소망도 없는 절망 속에 완전히 내 삶을 다 묶어놓은,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 문만 밟고 가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안진뱅이를 늘 보고 지나가면서도, 그래 나도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아무나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전에만 왔다 갔다 하는, 즉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한 1번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맛을 더 강력하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 빠진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은과 금은 어쩌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하면서 일으키게 하심으로 이 안진뱅이가
도저히 안 되는 이 여러분 불가능에 매여 있고 불가능 속에 고정관념이 딱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새 희망을 갖게 하고, 안 된다는 절망의 모든 산이 확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도 교회 성전 안에는 세 가지 부류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맛을 마서 보니까 야, 예수 안에 넣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려고 성전에 출입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진뱅이처럼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문만 앉았다가 하고 나는 원래 안 돼,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 인생 뭐 별 수 있나, 다른 사람도 다 똑같지 뭐 하고 안진뱅이 신앙으로 있는 그 두 번째 부류. 그래도 이 두 번째 부류가 있고 세 번째 부류, 성전에는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게 아무나 되나 하고 전혀 못 누린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에만 들어갔다 나오지 아무 성전의 혜택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세 번째 무리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여러분 1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세상 마귀 사탄이 지배하니까 여전히 우리 삶은 불가능에 충만하고 안 되는 일이 많고, 그냥 안진뱅이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절망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통치할 때,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주님이 다스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요, 안진뱅이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지, 아유 그게 목사님 아무나 되나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여기 문턱에도 못 오고 문에만 있고 예배 드리는 신앙인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구걸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어떤 몇 번인가 봐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번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1번인지, 성전 미물에 에휴 목사님 그거 아무나 되나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안진뱅이 신앙인지, 세 번째 성전에만 왔다 가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전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1번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창기에 말씀한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자, 오늘 한번 3절 5절, 우리 5절을 읽었으니까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비밀이기도 하고 천국 가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3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니 요한복음, 죄송해요, 요한복음 3장 5절. 자, 이건 아까 제가 3장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이를 통해 자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성전을 만든, 단순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목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에 사명 가지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1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자, 3장 5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자, 거기에는 동일하게 3절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요.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나야 될 게 뭐냐면 물로 거듭나라는 거야.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물로 거듭나자.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기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로 먼저 거듭나. 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를 위한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 물로 거듭나라는 것은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초창기 첫 설교를 통해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 때 뭐라고 하셨죠? 이거 하라. 우리 강미경 권사님, 이거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뭐죠? 정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면, 이 말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회개하는 건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에 속한 만큼 사망과 저주와 수많은 결박에 붙들린 인생,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러면 우리를 마귀에게 속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니까 가만히 멀쩡한 사람이 어머 내 자식이 아프고, 멀쩡한 사람이 불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게 막 일어나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뭐에 죄에서 자유케 되는, 죄에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외로 영적 세계는요, 죄를 짓는 만큼 마귀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만큼 사탄의 나라가 찾아옵니다. 아까 비 얘기했죠. 비가 내리는 곳에 가면 비 맞는 거예요. 주님은 왜 비가 내리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움에 가지 말라, 빛으로 와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요, 이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누구든지 죄인,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졌어도 너희가 회개하고 나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요,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여러분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인생에 주실 것이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회개하는 물로 거듭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요, 악한 마귀와의 저주와 사탄의 다스림에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물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말하기를, 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음부에 왔구나. 내 가족들이 구원받으려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니, 진정한 회개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저들을 봐야 진짜 회개한다, 돈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물론 거듭남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죽은 다음에 들어간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철저한 여러분 회개, 물로 거듭나는 이 역사를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사탄의 주권과 합법적으로 너는 병들어야 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철저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주님의 임재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풍성한 다스림과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하심으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 주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즉 죄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인해 물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막히면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아니 하나님 나라, 아니 꼭 주님의 역사는 병 고치는 것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만나줘야 믿지. 아니 안 만나줘. 나는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이 만나주는데 나는 안 돼. 성령이 안 받아지고 그 회개도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 그만 다닐 거예요. 왜요? 난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남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평생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기도도 막 은혜가 온 은혜 받는다는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다녔지만. 그래서 그만 다닐랍니다. 원리를 모르고 다닌 거예요. 제가 설명합니다. 집사님 비결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듣고 설교심만 되면 샷다니라고 졸어. 그러니까 안 되지.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옆구리 찌르면서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제가요 경험을 해보니까요 내가 이미 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일지라도요 은혜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눈물도 사라지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도 사라지고요 주님 음성이 사라져요. 여러분 주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물로 거듭난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까도 내가 애굽에서 수치일까 벗어져야 된다는 얘기했지만 진짜 죄에서 거듭났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주님이 잘 안 만나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다시 죄에서 자유하기 원하고 마귀에 붙들려 있는 마귀의 주소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만나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소로 변경되기를 진심으로 원할 때 주님의 다스림이 찾아옵니다. 예, 제가 나는 이걸 너무 교리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나 이미 영접하고 이미 나는 죄에서 자유했지.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죄에서 나오려고 사탄이 만들어낸 이 죄의 굴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나서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귀신이 사람이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맨다 했죠. 이 물은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하는 쪽에서 성령은 구약은 물과 피로 예수를 증거했고 신약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했는데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물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씻는 거죠. 너희 모든 목만 자라 물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이라는 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여러분 나갔을 때 어디를 찾아야 하면 물 없는 곳, 바꿔 말하면 예수 없는 곳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곳을 찾아갔을 때 비로소 부자용 권사님이 예수님 없다, 물이 없다 영적으로 그러면요 예수를 증거하는 물이 없다 할렐루야 하고 여기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물이 계시고 그런 만큼 사탄이가 거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힘들어도 거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로 거듭나라는 것은 우리를 씻기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듭나지고 예수님을 통해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물로 거듭나는 이 사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의 다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 참된 회개, 여러분 정말 물로 거듭나는 죄에서 자유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 역사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빛이 와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빛이 필요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빛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중심을 세우셔서 말씀이라는 빛이 올 때, 성령이라는 빛이 올 때 이를 통해서 빨래빛을 흡수하고 이를 통해 내 속에 어둠이 있었던 구석구석에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아무리 말씀이 떨어지고 아무리 성령의 음성이 빛으로 와도 내가 딱 가로막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물로 거듭나지 않았고 여전히 살던 죄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사실 오늘 제 말씀 뭐 다는 못했지만 거기 보면 여러분 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돌고 도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애굽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가 범죄하여서 눈이 빠졌을 때 그는 맷돌을 갈면서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돌고 도는 세상을 살게 돼요. 근데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일인데, 이렇게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빛을 수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어두움과 죄를 사정없이 하나님 비추어서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 물로, 예수님의 물로 거듭나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짜증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반성과 회개의 차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반성을 했죠. 가룟 유다 반성 안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가 왜 자살해 죽었어요? 반성하냐고 자살해 죽었어요. 무슨 반성입니까? 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자기의 삶에 너무 증오하고 실패한 나의 자신에 너무나도 여러분 절망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반성은 자기 스스로 뉘우치는 거고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뉘우치는 거 달라요. 자기 반성은요 절망에 빠지면 내가 너무 미워서 실패한 나에 너무 상처가 돼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이래요. 여러분 우울증을 통해 자살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닌 반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자꾸 자기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나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차라리 나 같은 놈은 살지 말아야 돼 하고 자살해 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성이 아니라 회개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고 가룟 유다는 반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주님 앞에서 반성이 아니라 회개를 했죠. 그럴 때 그의 죄가 씻음 받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얘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주님의 임재가 있기 원하는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러분 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회개한 자일지라도 다시 한번 나도 모르는 돌고 도는 세상 안으로 또다시 쳇바퀴로 들어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항상 내가 믿노라 하면서 잘못된 죄악의 굴레 속에 돌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철저히 물로 거듭나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뭐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했었는데 뭐 통역이 되니까 또 설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또 시간은 또 짧고, 우리가 왜냐하면 찬양 집회에 이 컨셉으로 갔기 때문에 찬양 집회가 이제 찬양이 또 한 40분 넘게 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는데, 여러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 어느 정도 실감하십니까? 실감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탄의 나라가 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제가 볼 때 그들의 공통점은요, 저들이 철저히 죄에서 돌이키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반복되겠지만, 전에 교회에서 이제 여기 이제 뇌혈관이 막힌 사람, 그래서 이제 1년을 못 살고 반설부스가 그 반신마비가 온다, 아니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맺고 나서 그분이 얘기 찾아 울어가며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러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 말하면 시험 들잖아요. 권사님인데 말 못해요, 목사는요. 근데 어떻게 죽어가는데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은 못하겠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목회자의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눈물이 앞을 가리우면서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그때 거기 있을 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18년 된 간염도 비형 간염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나은 거 보셨잖아요. 디드교 고쳐진 거 보셨잖아요. 권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특징이 뭐냐? 그래도 에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적인 이 비결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돌이켜서 나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심으로 생각나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나를 버리고 시키는 대로 좀 순종해서 막 두 손 들고 하면 두 손 들고 막 부르자면 부르자고 창피함을 내려놓고 가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 남자 장로님이 있으면 여자였거든요. 창피해서 아멘도 못하고, 목사님이 더러운 귀신아 질병아 예수님 나가면 아멘하다가 남자 장로님 있으면 아멘 체면 차리라고 아멘 이러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난 죽게 됐는데 내가 죽게 된 장국에 무슨 창피한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남자 장로님이 있건 권사님이 있건 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분이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데 그분이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신방 갔는데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권사님이 죽어요? 나이가 몇이에요? 60이요. 60인데 왜 죽어요? 했더니 목사님 몰라요? 왜요? 나 죽는다고 했잖아요. 뭐가 죽어요? 나 여기. 어머 살았네. 이게 된 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막 그분만 오면 내가 잡아줄게. 아니 됐다고, 나 혼자 된다고. 의사도 또 이해가 안 되네요. 분명히 죽었던지 반진불수가 되는데 살아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그분의 공통점, 나도 솔직히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멀리 왔거든요. 이분이 기도도 않고 아주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이제 이런 성향이 있어서 주일도 자기 멋대로 빠지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진실로 회개하고 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저는 원리를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원리대로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지만 진심으로 돌이키며 울어가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살아나고 지금도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뭐 여기 지금 유 집사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유 집사님도 간증해서 여러분 직접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암 말기로 이제 죽을 거라고 거의 이제 판단을 했고 그게 뭐 살 수 있는 가망도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 설교할 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하고 선포하는데 유 집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이야 좀 변화됐지만 그때 당시 무슨 회개하고 무슨 기도하고 무슨 눈물을 흘릴 사람입니까? 바늘로 탁 꽂아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이제 있었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집사님 단 한 번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한 번 살려달라고 진심으로 회개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에 진실한 눈물을 흘리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진실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다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보았노라.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예,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이 눈물과 콧물과 해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이분이 기도할 분이 아닌데, 회개할 분이 아닌데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것만 보고 왔지만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안수 받을 때 목에 있었는 이 엄청난 혹이 받는 순간 시원해지면서 해결되어지고, 물도 못 마셨는데 물을 마시게 되고, 검사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검사기가 안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11조를 잘했습니까? 주의성수를 잘했습니까? 없어요. 단지 주님 앞에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라는 거죠. 삭개오가 뭐 잘한 게 있어요? 돈 때문에 친구다 모든 나라를 등쳐먹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진실로 누이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내가 진짜 버러지 같고 앞뒤가 안 맞는 못된 놈인 것 같아도요,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원리를 기억하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까? 나는 기도할 힘도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진실하게 물로 거듭나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메고 나갔지 전쟁이 졌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가 충만하잖아요. 그런 그들을 사무엘이 불러서 미스바에서 회개시키고 금식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회개하니까 그들 생각이 달라졌죠. 기도하면 산다는 믿음을 갖게 됐죠. 그렇게 회개하며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그 아무리 법궤를 메고 나가도 안 됐던 그들에게 적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블레셋을 법궤도 안 메고 갔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물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가 돌고 도는지 아십니다. 또 내가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자라는 거 아십니다. 주님이 바라는 건요, 돌고 도는 그 세상에서 나오기를 열망하는 진실한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승리를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열망하는 진실한 회개. 이 회개할 때 주님은요, 하나님의 천국의 다스림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거듭나라고 했죠?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다윗이요, 그 전에도 믿음으로 살고 그 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살았지만 언제 후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강력하게 일어났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16장 12절 13절. 사무엘상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서 자, 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뭐를 붓죠? 기름을 부은 후로는요, 이날 이후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이제부터 크게 감동됐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뒤부터 내용이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전에는 악기 칠 때 귀신이 악신이 안 떠났는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더니 악신이 떠나가고, 이게 무슨 능력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로요,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과 통치가 다윗에 들어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로 갔다면 다윗의 여호와의 기름이 부어진 순간부터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확 그의 인생에 놀랍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보세요. 사도들도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임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데 왜 이러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짓고 범죄하여 성령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만일 이 거룩한 전을 더럽히면 내가 이를 멸하신다고 했죠. 성령님은 떠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을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닫혀져 있는, 성령과 멀어져 있는 삶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다시 한번 성령 앞에 온전하게 성령이 임할 때의 초창기 모습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힘쓰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때라고 외쳐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목사님 나 방언 받았어요. 방언은 받았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성령과 무관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성령 신의 역사가 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지, 성령을 모신 전이 멸하심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비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신이 강력히 임하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삶 속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잘 나갔는데 그가 범죄하고 성신을 더럽히고 밧세바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도 사라지고 구원받은 확신도 사라지고 다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기록해요? 시편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해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지금은 거둬진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신을 받았지만 그가 성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된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신에 감동된 그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막 일어나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다음에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자기 육신이 왕이 돼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중단돼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중단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이 딱 등을 돌리는 거죠. 그때 다윗은
다시 이거를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벽에를 적시면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 한 번 받아 이런 이례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령이 임할 때 그 모습처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전에 하루 3번, 몇 번이요? 3번씩 가면서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죠. 저도 이거를 모르던 내가 이미 성령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또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절편한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요, 기가 막힌 스토리로 하나님이 결국엔 일해가지고 아름다운 간증을 이루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참 많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참 많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했구나. 근데 나는 뭐지? 해결할 때 나는 너무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라의 사람은 정해놓은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크게 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만큼 이 역사는 내게도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삶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힘쓴다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이적의 역사도, 능력의 역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안진매기를 일으켜서 절망에 빠진 자에게 새 소망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나라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꿈꾸고 열망하고 사모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 정도 기도하고 오늘 주일날에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왜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주일만 이렇게 모여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그게 하루 3번씩 성전에 찾아 기도했대요. 왜?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하여.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이 상태가 될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는 안전매개를 일으킨 것과 같은, 이를 통해 수많은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하던 그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미랄로 썩어지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힘쓰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내 안에서 자유하게 그분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이 역사를 위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저주도 질병도 결박도 부자유도 우리에게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재창조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능력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서 좌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해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도 설교는 하는데 이 능력으로 돌아가려고 본인 나 자신을 그렇게 드리지 못하잖아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나 자신을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지지 않잖아요. 무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숙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숙제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는 온전한 삶을 위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아가며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여러분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고, 오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정말 물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나아가셔서 주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끝날 건데요. 여러분 성막을 아시는 분, 이번 어린이 같지만 성막을 보면요, 양의 문 대신 문을 통해 통과하면 뭐가 나오죠? 번제단이 나와요. 이 번제단은 회개거든요. 노단, 십자가. 그래서 나를 철저히 쪼개서 껍질이라는 외식을 벗기고 나를 쪼개서 더러운 부정한 것을 빼버리고 내장을 빼고 살코기를 하나님 앞에 쪼개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 회개입니다. 회개는 철저한 쪼개짐이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물두멍에 물을, 이 물두멍에 물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막에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보혈 물로 거듭나고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단순히 그냥 신앙이 초반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